여러분 잘 아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오늘은 가장 정상적인 삶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좀 특이하거나 내가 비정상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 할수록 가장 정상적인 삶을 누리고 회복한다는 말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렇게 계속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삶을 여러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아담 하와에게 이 존재가 속여서 완전히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이 존재가 지금 없어는 되는데 이 존재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면 머리도 하얘지고 입도 빠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존재는 지금도 아주 쌩쌩하게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지금은 더더욱 이 존재가 자기의 본 모습을 싹 드러내면서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가장 역사를 많이 하느냐? 특별히 이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문화 중에서도 이 음악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정체를 확 드러내죠. 그러다가 숨겨놨다가 또 음악을 통해서 싹 드러냈다가 딱 숨겼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없으면 되는데 요게요 뭘 건드리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망하게 할 수는 없는데 뭘 가지냐,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로 사람으로 틈을 타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고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존재가 망하게는 할 수는 없고 틈을 타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틈을 타고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요걸 가져갑니다. 여기 쓸게요. 요 상처를 가지고 상처는요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이 상처가 되거든요. 누군가가 내가 언제 상처를 탁 입냐면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상처를 탁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상태에 미달이 딱 될 때 내가 힘이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막 상관없어집니다. 그런데 내 상태가 미달이 딱 돼버리면 뭐 말을 해도 나 상처가 돼.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 보니까 뭔 말을 해도 그게 상처다 다. 상처. 왜냐면 내 상태가요 미달이니까. 내 상태가 미달이니까. 이게 상처예요. 요 상처를 가지고 요 사단이 탁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염려예요, 염려.
염려는 뭐냐? 나를 밑으로 미달시키는 걸 말해요. 나를 미달시키는 거야. 염려는 내가 나를 미달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있죠. 염려가 뭐냐? 나의 미달되는 것. 그러면은 분이 뭐냐? 분. 여기 뭐죠? 에베소서 4장 27절 요 바로 밑절에 보니까 분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윗절입니다. 26절에 분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 요건 나를 미달시킨 거고 요건 다른 사람을 미달되게 딱 볼 때 분이 생겨요. 내 밑으로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달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내가 분이 언제 나냐면 내 기준을 항상 여기인데 요 기준 밑으로 탁 내려가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을. 그래서 뭐라 하냐 성경에서는 분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분을 내도 그것을 하루 만에 다 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게 틈이 되니까. 여기 틈이 돼요. 틈. 분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상처. 그리고 불신앙을 우리가 탁 하는데 이 불신앙 하나님을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미달되게 탁 보는 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요 하나님 밑으로 보는 거예요. 설마 이걸 어떻게 하겠어? 아니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미달을 두고 딱 보는 거예요. 이게요 불신앙이에요. 요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단이요 요걸 가지고 속인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다. 요게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가느냐? 무기력으로, 무능력으로, 무지로.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요 요 부분들로 탁 하는 것이죠. 불신앙은 불신앙대로 하고 있고, 분은 내서 다른 사람 미달을 보고 있고, 나를 미달로 보니까 염려가 되고 있고, 내 상태가 확 미달되니까 상처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뭐가 왔냐? 한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많은 것들이 풍족한 것 같은데 한계가 왔어요. 굉장히 시설도 좋고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한계가 탁 왔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뭔가 많이 가져도요 부족해. 뭔가 많이 해도 부족해. 뭔가 내가 좋은 집에 살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막 아닌가 싶어서 또 집도 넓히고 차도 타봤는데 이것도 부족해. 이렇게 한계가 와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한계가 어떻게 왔냐? 시작이 어디서 왔냐? 그 영적인 한계에 그 바이러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계가 와요. 이제는 완전 사회적인 시스템까지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저한번 불러줘요. 수락. 사람들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계가 왔어요. 지금 서울은요, 아예 지금 오늘 전은경 그 분이 나와서 사과했잖아요. 도저히 죄송하다고 이렇게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까 휴게실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이거 더 가다가는요 사회적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까지 이르게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 한계가 온 거예요. 이거를 더 무서운 거는 지금 코로나가 저는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막 기침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막 폐가 손상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는 기침도 안 했는데 폐가 손상이 돼. 우리 이 장기 중에 회복이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간이고 하나는 이 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가 손상이 되면요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렇게
아픈 상태로 그 이렇게 좀 고장난 상태로 계속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해지는 상황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로도 지금 사람들에게 한계가 왔는데 영적인 바이러스가 왔다니까. 영적인 바이러스. 이게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요게요 눈에 보이면 피하고 도망가고 문 닫고 하면 되는데 요게요 영적인 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막 생각하다가 야, 이 바이러스처럼 이 복음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아니 이거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나는 거예요. 막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명이 하면 막 세 사람이 막 이 정도로 한 명이 막 기침 콜록콜록 하면은 세네 명 정도가 코로나로 확정이 되고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고 막 이 사람이 또 퍼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야 이거 반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뭐냐? 성경에서는 강한 자다 이렇게 있어요. 강한 자. 요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강한 자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죠. 네, 눈에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대로 그 능력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 지역, 한 가정, 한 개인을요 이렇게 다 장악하고 딱 있습니다. 강한 요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니까 도둑이고 강도고 살인케 하는 자고 곧 멸망케 하는 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게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요거에 사람들이요 요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노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도요 가보면은요 요 강한 자가 다시 말해서 딱 힘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지금 사회에서도 요 힘을 가지려고 어떻게 하냐 요즘에는 사람들이 요 문신을 다 그려놓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위협적인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걸 강한지 내가 그래도 너네들보다 좀 힘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으면 문신을 이 문신하는 애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여자든 남자든 이 문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너보다 강해 이거거든. 내가 너네들 위협할 수 있어. 나는 너네들 무섭지 않아. 사실은 무서운 게 제일 많은 게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걸로 막 무섭게 하려고 막 위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요 스타킹처럼 요도 이제 문신은 그릴 수는 없고 스타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만 문신처럼 문신 모양을 하는 사람들 다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니까 어떨 때 보니까 막 바깥에 나갈 때는 이거 끼고 다니고 집에 올 때는 빼고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강하고 싶은가 봐. 나 강한 사람이야. 나 되게 나 위협적인 사람이야. 나한테 까부지 마. 그리고 내가 올 때만 피해. 이렇게 하고 싶은 건지 막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데 요 강한 자가 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요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다가 오기만 해봐. 응? 오기만 해봐. 응? 알아서 해.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아주 사람들을 위협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지역뿐이겠습니까? 한 나라도 나라뿐이겠습니까? 한 가정도 한 가정뿐이겠습니까? 한 개인도요. 태어날 때부터 다 자리 잡고 있다가 막 강한 막 센 척 이렇게 합니다. 요게요 지금 저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들어와요. 하나님, 요 강한 자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강한 자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너한테 묻겠죠. 너는 누군데 강한 자를 결박하느냐 물어볼 수 있죠.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저 항상 여기 들어올 때 여기 기도합니다. 강한 자가요 여기 주인 행세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오기 전부터 여긴 존재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올 때부터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미니가 여기 있기 전부터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 누가 주인이었냐? 원래 주인 존재가 있었어. 원래. 그러니까 이게 다 막노를 하는 거죠. 들어오기만 해봐 이러면서. 여기 너네들 얼씬하기만 해봐. 응? 얼마나 그래서 참 제가 참 느끼는 게 내가 올 때마다 뭐 사단은 발악을 할 수 있겠구나. 사단은 요 존재가 알고 있겠다. 이 존재가 정말 역사를 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들이 또 있잖아요. 저도 좀 오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 강한 자가 예수님 앞에 결박되는 시간 얘기해달라고 부담을 잡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대가 한계를 만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될 것이 이 정체성입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우리는 이 시대를 또한 이 지역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욥처럼 된다니까요. 욥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믿음도 있었는데 요 강한 자가 있다라는 걸 전혀 몰랐죠. 요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완전 집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요게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게요 욥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안 하면 내 수준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경험했던 거 가지고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욕처럼 안 되려면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가 실제적으로 강한 자가 있구나. 이 지역에, 이 가정에 강한 자가 있구나. 아멘. 또한 내 안에 강한 자가요, 딱 버티고 있다니까요. 그 버티고 있는 요게요, 누구냐? 요게 계시록 12장 9절에 요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존재를 이길 수 없다 보니까 협상을 해. 어떻게 협상하느냐? 창세기 3장에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같이 되면 되겠지. 창세기 4장에 열심과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섬겨보자 그냥.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우리 같이 협업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것도 안 되니까 사도행전 16장, 17장, 19장에 보니까 그럼 들어오세요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심지어 그 귀신 들린 요 종에게 가가지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요게 장악을 했어. 요거를 아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게요 사도행전 16장, 17장, 19장이에요. 그래서 이 강한 자를 이길 수 없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요 강한 자를 이길 수 없다 보니까 여기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요 애굽에 갔더니 누가 왕이냐? 바로가 왕이야. 그리고 그 배경에는 10가지 우상이 있어요. 10가지 우상이라는 것은 10가지 재앙, 10가지 우상이 그 외국에 성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바로 왕이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딱 갖고 있거든. 요게 바로 왕이 얼마나 이 중요한 이 부분들을 갖고 있냐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배경으로 그 뒤에 있는 배경으로 10가지 우상을 딱 갖고 끼고 있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다 이렇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럼 근데 어떻게 되냐? 노예라. 이길 수 없으니까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시스템, 비정상적인 요 문화, 요거를 이길 수 없다 보니까 여기에 노예가 다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계속 노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길을 주셨다. 무슨 길을 주셨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이 해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알아서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하지 않고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 답이 뭐냐?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요 세 가지를 하신 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요, 그가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눈을 떴던 사람이 요걸 진짜 이거구나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0절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내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아멘. 우리가 요 사실들을 우리가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것이요 정말 여러분에게 왕로를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지역에 정말 이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현장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 강한 자가 결박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강한 자가 결박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요걸 못 지키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10가지 우상 앞에 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로 앞에 늘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못하고 모르면, 그리고 그게 눈이 깜깜하면은 이 노예가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노예, 우리 430년 동안 노예 돼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어디에 그 바로는 당연한 줄 압니다. 야, 그 노예 생활했는 놈들이 이러면서 430년 동안 바로는요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하게 노예가 돼야지. 당연하게 내게 복종해야지. 당연하게 이길 수 없지.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 그 사실들을 이해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 이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나와서 바로를 10번 만났다니까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뭐 10가지 그 있잖아요. 10가지. 10번을 만난 거야. 바로 앞에서. 너 하나님 아니? 너 뭔지 아니? 우상이 뭔지 아니? 요거를요 10번 만났더니 정말 이 10가지 우상 요 바로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야 그래 맞다. 나도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모세 같은 능력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 보는 거다.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다. 저 바로왕을 꺾는 거다. 저 10가지 우상을 꺾는 거다. 그것을 할 때 정말 요 시스템들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진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로? 좌우 문설주에 요 피를 바르고 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정말 모세가 그 작업을 한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거 작업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재앙을 모으는 천사들이 지나갈 것이다. 그것도 문 앞에다가 탁, 저희 집 앞에도 오늘 제가 문을 칠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우리 집에 좌우 문설주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여기다 바른다. 교회도 그 문에다가 색칠을 하고 왔어요. 교회 문에다가 색칠을 하는데 그거 맨 처음에 흰색으로 했다가 아니 좀 이게 너무 이상한데 또 다시 페인트 사가지고 뭡니까 그 군청색인가 그걸 딱 발라놨는데 군청색? 좀 예쁘더라고. 색깔이 고급스럽게 하더라고. 그래서 바르면서도 그래 모세가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이 지역을 살리는 그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도 정말 그것만 자랑하고 얘기해야겠다. 그거 생각하면서 사실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계를 만난 이 시대가 됐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이 정체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깜깜하면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예.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길,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요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요까지만 하셨어. 요까지만 하셨으면 우리 핑계될 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 언제 덮주셨어요?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요까지만 해놓고 딱 주신 것이 아니라 요것도 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도록 당당히 사용하도록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이 수요예배 가운데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